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떠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를 묻자오니 이르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은 저희가 졸업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렘넌트들 가운데 졸업하는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졸업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가, 또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어떤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되는가, 귀중한 응답을 얻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되겠죠. 우리가 살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하자면 복음이겠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는 사실이 복음이 되겠죠.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복음입니다. 저 복음을 깨달았어, 복음을 못 깨달았어, 복음을 알아야 돼, 복음을 증거해.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죠. 그럼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뭐라고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가장 많이 쓰는 단어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잘 모르는 단어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많이 듣기 때문에 안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잘 모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복음에 대한 비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4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라 얘기했고요. 또 우리는 또 밭의 비유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길가가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옥토밭이 있습니다. 결국 그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옥토. 복음이어야 됩니다. 이게 아니면 사실상 우리는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다들 복음이고 싶어 하는데 이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평생을 이거 맞다, 이거 틀리다,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라고 듣고 온 겁니다. 이 기준을 못 바꾸면, 나는 복음한다고 하면서 율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을 맞고 틀린 거 그 기준으로 사는 겁니다. 아, 저거 맞았어, 저거 틀렸어. 교회 와서 그럽니다. 아, 저거 틀렸어. 자기 생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진짜 내 생각엔 틀릴 수 있고 여러분 생각이 맞을 수 있고요. 여러분 생각에는 틀릴 수 있고 제 생각이 맞을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아, 그러면 막 살아도 되냐? 절대 그 말이 아니죠. 그쵸? 맞고 틀린 것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이 한계를 못 벗어납니다. 그래, 날 보면 교회가 왜 이래? 막 틀려, 이거 아니야, 이러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자기 생각이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이게 틀렸다 맞다 떠나서 복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냥 복음이 아니면 나도 모르게 맞고 틀린 기준으로 살아야 돼.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복음이 안 되니까 복음이 아니니, 복음을 깨닫지 못하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평생을 마땅히 해야 될 걸 하고 살아온 거예요. 그게 종교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볼 때 이거 마땅히 해야 돼, 그 기준이 하는 겁니다. 내가 봤을 때 이거 마땅히 해야 되는 거야, 이거 하자. 사람들이 이럽니다. 아, 이건 안 해야 돼, 하지 말자. 이리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종교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을 못 따라가는 겁니다. 그냥 막 마땅히, 아, 이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연말에 크리스마스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들 나와가지고 막 수 끓여가지고 나눠주고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라면서 뭡니까? 가난한 자를 돕고 거지가 있으면 도와주고, 이거 마땅히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들어갈 때, 기도하러 갈 때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왜 안진뱅이가 하필이면 거기에 앉아 있습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땅히 구제를 해야 되는 것을 안진뱅이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앉아서 구제를 하니 안 줄 수가 없어. 그렇죠? 이거를 꺾고 뒤집은 게 뭐냐? 베드로와 요한이었다. 복음을 알고 있는 베드로가 요한이 돈 달라고 하는 그 안진뱅이에게 얘기합니다. 야, 더 이상 종교생활 살지 말고 너 복음으로 살아라. 그래서 뭐라 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돈 달라고 하는데 예수를 줘버렸어요. 이게 복음인 겁니다. 우리는 그럼 야, 돈 필요하다, 야 하나님 돈 달라고 하자. 이게 종교라는 겁니다.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로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평생 마땅히 해야 될 것만 살아온 거 알고 복음을 모른 채, 그러니 사건과 일이 터지면 당연히 이 일에 대해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성경에는 종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로,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로, 사회로 들어가는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알아야 우리 렘넌트들이 인생을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나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야만이 열심히 일해서 주를 위해서 실컷 렘넌트들이여 죽도록 고생해 성공한 다음에 뭡니까? 마귀 심부름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 선교를 위해서 쓰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번 모든 것을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유 목사님 그러시죠. 마귀 종노릇 하는 것이다. 실컷 돈 벌고 뭡니까? 나는 편안하게 탁 쓰는데 마귀 종노릇 하는 거예요.
이런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종노를 하는 거예요. 저 같았으면 그 데려와서 두들기 팼을 것 같아요. 등신 같은 놈아, 마귀 종노를 하고 샀냐고. 우리 다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다. 말씀을 놓쳤다? 그렇죠?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의 종교성이 확 올라옵니다. 마귀 심부름을 해요. 마귀가 알고요, 딱 준비하고 있다가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복음이 아니고는 절대 안 된다. 평생 뭡니까? 평생 들어온 얘기가 힘이 있어야 된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러고 자라온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 하는 데서 뭡니까? 자꾸 뭔가를 체험하려고 그럽니다. 뭔가 하는데 주는 그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뭐 능력 받자, 불 받자 이럽니다. 틀린 얘기는 아닌데, 능력을 받고 불은 받았는데 거기에 복음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능력 받고 주를 위해서, 힘을 얻고 주를 위해서, 응답 받고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예요. 힘을 얻고 능력을 얻었는데 교회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라네. 그래서 불건전한 신비주의로 자꾸 빠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능력을 체험하니까 좋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체험하려고 합니다. 그 속으로 막 들어가는데, 열심히 들어가 능력도 나타나고 막 하는데 그리스도가 없어. 그래서 한국에는 수많은 이 이단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겨나는 겁니다. 왜냐? 뭔가를 체험을 하는데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평생을, 그죠? 평생을 어떻게 봤냐면 올바른 길로 가야 되는 거 배우고요, 평생을 세상 기준에서 배워온 겁니다. 이게 복음이 없이 계속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게 인본주의가 딱 자기의 경험이 위주가 돼버린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교회로 들어와서 뭡니까? 예수 이름 부르고 찬양 다 하는데 일을 할 때 뭡니까? 복음이 없으면 결국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야, 이거 틀렸다는 겁니다. 이거 맞아, 이렇게 해야 된다는, 자꾸 자기 걸 주장하게 되집니다. 이런 게 인본주의입니다. 그 결국에는 뭐 율법주의나 종교나 불건전한 신비주의, 인본주의 다 뭡니까?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복음이 아니고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사단이 와서 자꾸 우리를 공격하는데 못 이긴다는 겁니다. 죄와 저주를 계속 가져오는데 죄를 못 이깁니다. 저주를 못 이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터지니까 못 이기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여러분 다 지금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6피트씩 다 떨어져 앉아가지고 지금 교회도 못 오고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못 이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못 이기는데요. 이걸 못 이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지옥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는 것 하나 때문에 창세기 3장을 이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지옥을 가게 되는 겁니다. 자기들에게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영적 문제를 못 이긴다니까요. 예, 한번 해보자, 못 이긴다니까요. 한번 해보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이 돼야 됩니까? 오직 복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맞냐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복음이 맞냐는 이 사실에 우리는 모든 답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평생을 이루고 살았는데, 평생을 내가 살던 대로, 내 기준대로, 세상 기준대로, 복음 아닌 대로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와서 직분을 얻고 야, 한번 해보자 하니까 하나님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일로 가자는데 그 길이 내 눈에는 절대 안 보이는 거예요. 말씀으로 치유되어지고 말씀으로 겸손해지고 이래야 되는데, 옥토밭이 되어져야 되는데 아닌 겁니다. 왜냐? 너무나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세상 것이 맞다라는 그 각인이 어렸을 때부터 되어진 겁니다. 평생을 살면서 세상 공부가 뭡니까?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상 기준을 가지고 살아온 겁니다. 근데 교회 와서 얘기합니다. 야, 아니야, 바꿔야 돼. 그래,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바꾸려고 하니까 옆에서 난리들 칩니다. 애들 말로 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세상 기준대로 살아야 된다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막상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자꾸 흔들립니다.
이게 지금 많은 교회의 현 모습이라는 거죠. 정말 언약과 복음이어야 되는데 언약 붙잡고 복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들을 못하게 합니다. 성도들이 목사를 못하게 합니다. 성도들끼리 못하게 하고 난리도 아닌 겁니다. 조금 잘못되면 뭡니까? 서로 헐뜯고 물어뜯고 난립니다. 율법, 종교, 불건전한 신비주의, 인본주의, 교회 안에요 복음 아닌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서로 자기가 맞는 겁니다. 누구 하나 고개 숙일 수 없는 거예요. 누구 하나 말씀 붙잡고요 모든 사람을 인도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려고 교회에 중직자를 세우신 겁니다. 장로님들을 세우신 거예요.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임으로 성도를 하나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중직자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이 언약을 붙잡고 모든 걸 다 회복하자 하는 겁니다. 복음이 아니고서는 절대 답이 없다. 여러분 답이 없습니다.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복음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고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안 보여진다. 제가 볼 때는요 그거는 영적인 문제가 깊이 아주 깊이 뿌리를 내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못 깨닫는 겁니다. 예수님 오늘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얘기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4장에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그러면 3절에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아니 길가에 뿌려지니까 그죠. 그 새들이 금방 보이잖아요. 와가지고 다 좀 얼마나 지금 비 오고 이러니까요 막 교회 주위에 이렇게 나가보면요 새들이 난립니다. 지렁이 파먹으려고 막 그죠. 계속 봐서 지렁이를 파먹는 거 이렇게. 그래서 눈이 보이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 길가에 씨가 있다. 예전에 저희 스코키 그 집에 살았을 때는 잔디 죽은 데가 있어가지고요 흙을 씨를 사가지고 와서 이렇게 섞어가지고 씨를 흙을 딱 덮어놓고 물 주고 딱 있다면요 참새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이것들이 와가지고 다 쪼먹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코가 좋은 건지 눈이 좋은 건지 뭐 감각이 좋은 건지 와가지고 막 계속 씨를 뽑아먹는 거 있죠. 길가에 뿌려지니까 뭡니까?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렸어요. 5절 보니까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자, 돌밭에 떨어진 겁니다. 이제 원래 흙인데 돌이 많은 게 아니라 여러분 돌입니다. 돌 위에 그냥 흙이 약간 뿌려진 거예요. 그죠? 이 당시 상황을 보면 원래 돌이 잔뜩 있는데 그 위에 아주 얕게 흙이 위에 쫙 뿌려진 겁니다. 씨가 거기 떨어지니까 흙이 있으니까요 막 자라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어떻게 됩니까? 해가 찌니까 뿌리가 없으므로 그냥 말라 비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가시떨기에 떨어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그랬습니다. 이 가시가 뭡니까? 세상에 이게 이제 뒤에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거죠. 말하자면요 세상의 유혹과 염려 욕심 이겁니다. 이게 와가지고 나를 쫙 눌러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맞아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도전하려고 하니까 환경이 나를 가만 냅두질 않아. 그래서 제가 유목사님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랩런트들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 너무 핑계가 많습니다. 이렇게 평생을 핑계대고 와가지고 자라서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고 중직자가 됐다. 그러면 계속 핑계밖에 될 게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래서 저래서. 우리 랩런트를 강하게 키워야 됩니다. 그나마 지금 어른들은요 강하십니다. 제가 볼 때는 강하십니다. 맞다고 생각하는요 끝까지 딱 든든히 지켜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우리 중직자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제가 보면요 참 강하시다 이렇게. 나이 드신 어른들은요 강합니다. 근데 우리 어린 랩런트 보면요 제가 보면서 근데 이게 제가 그 한국에 초등학교 다닐 때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선생님이 참 좋았어요.
초등학교 그 선생님 좋은 선생님 만나가지고 우리 아이들 반 친구들도 참 좋았고 선생님 너무 좋은 관계를 가졌어요. 그래서 6학년이 됐죠. 그래서 이제 6학년 그분은 다른 반을 맡으셔가지고 인사하러 이제 간 거예요. 친구들 몇 명하고 같이 가서 갔더니만 반의 아이들이 개판이라 개판 와 이래가지고 가가지고 선생님 보면서 선생님 애들이 개판이래요. 그러니까 선생님 저희들을 보시면서 너희들은 더 개판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유 저거 이런데 위에서 볼 때는 아유 넌 더했다 이제. 지금 애들 보면요, 야 정말 이게 어른들이 우리 부모님이 날 보실 때도 그랬겠구나 이제.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을 볼 때 그럴 겁니다. 아유 저것들. 또 젊은 사람들은요 또 밑에 어린 랩런들 보면서 아이고 저것들. 야, 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너무 약하지 않나? 너무 뭐 하나 다 끝까지 이게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이게 끝까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가 흔들리고 어려워도 딱 버틸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불어서 못하고 추우면 추워서 못하고 더우면 더워서 못하고 갈증 나서 못하고 하기 싫어서 안 하고 이게 우리 랩런트를 고쳐줘야 됩니다. 뭔가를 꾸준히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전에 제가 여러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조그만 아이들요 3살, 2살, 3살, 3살, 4살 이런 아이들이 이 명상을 한다고 가부좌 다리를 딱 틀어안고 이렇게 탁 우리 애들 하라 시키랬더니 5초도 못한다 5초도. 이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죠? 쟤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집중하는 걸 배우는 겁니다. 뭔가 그리고 잘하는데 교회에서는 뭡니까? 다 복음이라 지 마음대로 하는 게 복음이라지. 아닙니다 여러분.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교회 와서 정말 딱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집중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고 말해요. 벌써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나름 방법에 집중할 수 있는 비법을 딱 가지고 딱 나가는데 우리 랩런트는 뭡니까? 그것도 없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이 비밀을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이게 없으니까 뭡니까? 길 까라. 이게 없으니까 돌짝밭이라. 이게 없으니까 가시나무. 그쵸? 뭘 좀 하려고 하면 환경이 눌려서 못할 금방 포기합니다. 못해. 못해. 아이씨. 참 안타까운 거 있죠. 교인들이 더더욱 말씀 붙잡고 힘을 내야 되는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더러는 8절이죠.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30배, 60배, 100배. 여러분 지금하고 그때 시대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때 100배 수확을 맺었다. 기적입니다. 기적. 그죠?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됐죠? 한 해 농사를 했는데 100배. 무슨 얘기입니까? 기적이에요. 기적. 그죠? 남들이 다 놀라는 겁니다. 어떻게 100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지금. 그래서 좋은 밭이란 말은 뭡니까? 말씀을 제대로 알고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제대로 아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는 겁니다. 그 말씀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9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귀가 있어야 들리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비밀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4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르치시니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떠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있더라. 많은 무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다 하신 다음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얘기를 하신 거예요. 10절입니다. 무슨 얘기가 나오냐?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를 묻자오니. 자, 12제자와 함께한 자들은 또 다른 제자들입니다. 말하자면 70인 제자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을 따라오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비유를 묻는 겁니다. 무슨 얘기죠? 아무도 못 알아들었어. 아무도 이 비유를 못 알아들었어. 12제자조차도.
근데 이 제자들이 다행히 감사한 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르겠다, 주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왜 교회 와서 예배드립니까? 주님께 나오는 겁니다. 왜 기도합니까?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왜 찬양을 합니까?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겠다, 답답하다,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12제자와 다른 제자들처럼, 그죠? 그 사람들이 예수께 나아가는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너희 그랬습니다. 12제자와 다른 제자들, 이 제자들에게는 이 비밀이 주어졌으나 외인들 뭡니까?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뭡니까? 보는데 알지를 못해. 제일 답답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듣기는 듣는데 못 깨닫는 거야. 늘 듣는 말씀 못 깨닫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 저는 매일 유 목사님 메시지 차에서 듣고 다 듣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도 못 깨닫는데. 많은 사람들이 메시지를 듣는 것으로 위안을 삼습니다. 아, 나 들었어. 여러분, 그거 말고요, 그게 종교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하나를 들어도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 듣는데 못 깨닫는다, 그 말씀이 나에게 종교가 됩니다. 다음에 들을 때 귀에 들리질 않아. 그렇죠. 어마어마한 메시지 듣는데 귀에 안 들리는 거. 왜냐? 전에 들었어. 개뿔. 듣기는 깨닫지를 못했는데, 듣고요 깨닫지 못했는데 안 가지고 들었어. 들었어. 야, 너 어떤 메시지? 야, 들었어. 이러고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도 뭡니까? 지금 오늘 밭의 비유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깨닫는 거예요. 자기 기준을 가지고 깨닫기 때문에 열매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게 길가 돌짝밭 가시밭입니다. 안 듣는 게 아니에요. 안 깨닫는 게 아니라 듣는데 자기가 깨닫고 싶은 대로 깨닫는 거예요.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율법주의, 종교, 불건전한 신비주의, 그리고 인본주의를 얘기한 겁니다. 이게 다 뭡니까? 복음을 못 깨닫는 거예요. 종교가 뭡니까? 적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데 복음을 못 깨달았어. 그러니 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아. 그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게 니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그치?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외인들 비유로 얘기해가지고 못 깨달아서 구원 못 받도록.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우리는 다 구원 받았잖아요, 그죠? 아멘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 구원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을 받았는데 말씀이 안 들려. 구원은 받았는데 말씀이 안 깨달아져. 야, 이게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인데 못 깨닫는 거야. 그래서 지금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온 겁니다. 10절에 예수님께 나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야, 너희들에게는 이 비밀이 알려졌는데 쟤네들한테는 이제 그렇지 않아. 그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럽니까? 13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뭡니까? 니들도 못 깨달았네.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니들도 못 깨달았네. 니들 이거 알아야 되는데 니들 이거 못 깨달았네. 이거 이렇게 이 비유를 못 깨달았네. 야, 다른 비유도 다 못 깨달았을 거 아니야.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하시는 얘기인 거예요. 말하자면 니들은 깨달아야 되는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올바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된 복음을 주시길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우리가 주께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놓고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내 기준을 붙잡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마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 니들 근데 못 깨달았네 이거. 니들 못 깨달았네 이거. 그렇다면 다른 비유도 다 못 깨달았을 텐데. 이게 사실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이죠. 여러분 이거 이럴 때 그냥 지나가셨죠. 그죠, 이렇게.
별적 없이 지나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거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느냐? 아주 열매를 맺다. 열매를 맺어야 돼. 제가 간단히 얘기하자면요, 해야 될 걸 못하는 겁니다. 자기 직분에서 해야 될 걸 못하는 게 길가요, 돌짝밭이요, 가시밭입니다. 렘넌트들요, 복음 모르면 해야 될 걸 못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못해.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겁니다. 참 전도와 참 선교의 인생을 걸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 돈 실컷 벌어서 세상 것에 다 쓰는 거예요. 하나님 것에 멋지게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안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먹고 마시는 걸 위해서, 나의 편리한 걸 위해서 쓰지만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 쓰는데 이게 약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렘넌트는요,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정말 나의 인생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준비되지. 그래서 공부할 때 말씀 기도하면서 해라 그 말입니다. 공부 때부터 기도하면서 하는 걸 못 배웠으니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나가 일하는데 기도하면서 쉽습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 렘넌트들이요, 기도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학부모님들은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교육자들도 꼭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자꾸 딴소리 해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딴소리를 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셔서 여러분 이제 딱딱 알아듣도록 하실 텐데 기도하셔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14절부터 말씀하십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씨 뿌리는데 뭘 뿌려요?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지금은 뭡니까? 지금이 말씀이 뿌려지는 시간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뿌리십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받습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이게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되느냐, 아니면 보고 알고 들어서 깨닫게 되어지냐, 이 결정짓는 시간이 바로 지금이라 그 말이에요. 유 목사님이 그래, 그 말씀 듣는 그 순간에, 지금 그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 듣는 이 순간에 언약을 잡아야 된다. 그죠? 근데 왜 안 되냐 말이에요. 그 설명입니다. 15절이죠.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길가의 마음을 가지고 온 겁니다. 상태가. 그러니 듣자마자 빼앗아가, 마귀가. 쉽게 말하자면 아예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아예 안 들립니다. 왜 안 들리냐?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보면 세상 많은 거 있죠. 골로새서 2장 8절 9절 말씀 보면 세상 철학을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세상의 기준을 쫓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 말씀 보니까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쫓았나니, 여기에 딱 기준이 된 겁니다. 모든 것이 세상 기준이고요, 모든 것이 철학, 이 여지껏 배워왔던 그 학업, 배워왔던 세상 것, 이게 딱 들어와 기준이 돼버렸네. 이걸 딱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안 들리는 거야. 이게 좀 더 심하게 말하자면 말씀이 우스운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다락방 하는 사람들 중에서 들을 때 제일 기분 나쁘게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사람들은 뭐 좋아서 하는 얘기, 사람들을 보면요, 이번에 목사님이 와서 메시지 하셨는데 너무 좋아, 여지껏 어떤 목사님보다 제일 좋았어. 저는 이런 얘기 듣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왜냐? 당신들이 점수를 매기나 지금. 이 목사 설교 잘했네? 저 목사 이 목사 더 잘하네? 지금 설교 점수 매깁니까?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 그걸 붙잡아야 되는데 앉아가지고 점수 매기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지 듣는데 사람들이 점수 매기고 있습니다. 이거는 좋아, 이건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듣습니다. 이런 길가에 사람들이 와서 메시지를 듣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그러니 말씀을 들을 때 맨날 머릿속에서 이겁니다. 맞다, 틀리다, 아니다, 뭐 이러고 있는 겁니다.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마귀가 와서 뭡니까? 가져가는 거야, 이렇게. 예, 이렇게. 그죠? 어떻게 보냐? 아예 어떻게 보면 말씀에 차라리 관심이 없습니다. 말씀에 관심이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관심이 없고 앉아 있으니까 뭐 딴 데만 쳐다보고 있고 막. 그죠? 멍하고 그러다가 졸음도 오고 막. 사실 피곤해서 조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건 제가 이해하죠. 근데 말씀에 집중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큰일 납니다. 왜냐? 말씀이 나에게 못 들린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말씀이 안 들리면 율법주의, 종교, 불건전한 신비주의, 인본주의 이 삶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한번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산다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마귀 종노릇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평생 마귀 종노릇 하고 살아야 돼요. 못 벗어납니다. 교회 안에서야 자기 생각 안 맞다 꽁 하고 있는 사람들 평생 마귀 종노릇 해야 됩니다.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알고 있는데도 못해. 왜냐? 기도에 힘이 없으니까. 정말 언약 붙잡고 해야 되는데 뭡니까? 말씀을 깨닫는데 자기가 깨닫고 싶은 대로만 깨닫고 내 생각에 맞는 것만 골라 들어가지고 맞아 자기 위안, 자기 교만에 빠집니다. 못 벗어납니다. 사람들 다 보면요, 말씀에서 다 말씀 따라 순종이 아니라 자기 거 요거 괜찮네 골라 먹는 거 이렇게 딱.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절대 같이 못합니다. 왜냐? 마귀가 그 성격을 다 파악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걸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는요, 어렸을 때부터 이거 준비되어야 됩니다. 말씀 듣고 말씀 묵상하고. 그렇죠? 일주일 내내 뭡니까? 말씀 강단 말씀 들은 거 뭐 해야 됩니까? 갑자기 계속 묵상해서 그 말씀 성취를 체험하는 이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 이걸 체험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이걸 체험하고 세상에 나가야 된다. 이걸 체험하지 못하고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평생 애쓰고 힘써 돈 벌어서 마귀 심부름하고 하나님의 일은 절대 못하고.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어도 되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굉장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뿌렸는데 들리질 않아. 말씀을 뿌렸는데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왜 그러냐? 이미 세상 것이 딱 들어와 기준돼 있는 내 안에.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라는 그 기준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내가 해보려고 했는데 교회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애쓰고 있는데 환경이 나를. 여러분, 그 뿌리 안 내려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목숨 걸고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가장 근본 이유가 뭐냐? 요새 유 목사님이 자꾸 하시는 얘기인데 교회 올 때 설레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오고 싶었는데 말이야, 누구 때문에 설레는 마음이 다 사라진다고. 목사 때문에 설레는 마음이 사라지니 많은 교회들이 목사를 바꾸죠. 장로 때문에 설레는 마음이 없다니까 장로를 밀어내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못 밀어내니까 내가 나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그래 하나님 말씀을 내가,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과거에 있었던 모든 건 다 내려놓으시고요,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 나를 살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죠? 이걸 체험하게 되어지면 목사가 이상해도 장로가 이상해도 교회가 이상해도 나는 행복한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내 안에 참된 기쁨과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나에게 안식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저를 보기 싫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 보고 싶지 않을 텐데 지금. 그러니 계속 고개 숙이고 막 보고 싶지도 않고 막 저쪽에 내 걸어온다고 뒤로 돌아가고 막, 그렇죠? 없는 문을 찾고 막 이렇게 막 길거리 떨어진 것도 없는 땅에서 막 뭘 주스려고 하고 이렇게 어찌됐든 눈을 안 맞춰야 되는데, 그렇죠? 여러분, 이게 마귀의 역사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생각이 바뀌어질 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제 생각이 바뀌어지겠죠. 왜냐?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이 원해서 모여진 자들이라고 말해요. 그렇죠? 이 기도로서 기도가 아닌 것은 이건 풀릴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나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도 있고 시간이 절대 해결 안 되어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복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복음이 이해가 되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뭡니까? 복음을 이해하는 가장 핵심,
이거 이해 못했다. 말씀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이 정말 복음을 이해 못했냐? 예수가 누군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누군지 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복음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자유입니다. 그 전까지는 종입니다. 하나님 자녀인데도 마귀의 종, 돈의 종, 물질의 종, 인간관계의 종, 그죠? 욕심의 종, 성공의 종, 모든 부분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얘기하신다. 길가 얘기합니다. 사단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리운 말씀을 그냥 빼가는 것도 아니라 즉시 와서 바로 보고 있다가요, 저기 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을 싹 빼갑니다. 이렇게. 그러니 말씀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말씀 안 들린다, 피곤합니다. 그 예배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특히 제가 막 50분씩 하고 기를 때는 막 진짜 긴 거예요. 이렇게 막 이렇게. 근데 이게 들리면요, 하나도 안 길어져. 누구 보세요? 야, 누가 얘기해가지고 막, 어느 집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메시지가 너무 길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길다 그러니까 랩넌트애가 너무 짧던데? 이렇게. 여러분, 이런 랩넌트 같이 돼야 됩니다. 이제, 그렇죠? 이 말씀이 귀에 솔솔솔 들리면 별로 길지가 않은데, 안 들리면 50분 앉아 있는 거 지옥입니다. 지옥. 그죠? 아시죠? 이 지옥입니다. 자꾸 시계 보고 이렇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50분 앉아가지고 그 제가 줄이려고 하는데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메시지 짧아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져야 그래,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이런 귀에 들려야, 깨달아져야 그 말씀을 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듣고 깨달으지 않으면 응용을 내게 안 되니까 이걸 써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16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돌밭에 뿌린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땐 기뻐.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좋을 때 있죠. 그래, 맞아. 이럴 때 많죠. 그죠? 말씀 뭐냐? 야,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중요한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환난과 핍박이 와. 그냥 아무것도 안 들을 때는 환난 핍박이 안 오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환난과 핍박이 옵니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은 뭡니까? 나를 성장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죠? 나에게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이 왔다. 나를 성장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요, 환난과 핍박 오니까 확 무너져요. 그래서 뭡니까? 내가 좀 하려고 했지만 이거 아닌가 봐 그러고 말씀을 내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돌밭입니다.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렇죠? 이게 몇 번 반복되잖아요. 말씀 들어서 기쁜데 그 말씀 때문에 어려움 와가지고 이게 몇 번 힘들고 반복되면요, 나중에 말씀이 귀에 안 들립니다. 이 돌밭이요, 길가 사람으로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말씀 자체가 안 들리는 시간표가 또 딱 와버립니다. 무섭다니까요. 자, 18절 보니까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말씀을 듣고요, 너무 기뻐. 그래서 야, 진짜 이렇게 살아야겠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봐도 어떤 분은 정말 말씀 하나 깨닫는 건 기가 막혀. 이렇게 포럼 듣고 하면요, 야, 근데 삶이 안 돼. 그 실천을 못해. 깨닫고 맞아, 이렇게 해야지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이 가시떨기에 보냅니다. 이게 막 너무 말씀 듣고 좋고 막 하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말씀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신다. 말씀이 이미 들어왔으면요, 살아서 막 운동하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걸 막는 거예요. 뭐가 막습니까? 어떻게 막아요? 세상의 염려. 염려할 게 너무 많아. 내 염려, 가정의 염려, 자녀의 염려, 아내의 염려, 남편의 염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미래에 대한 염려, 이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이 염려를 딱 부딪히는 겁니다. 재리의 유혹과 돈 아닙니까? 이게 나에게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늘 그래서 이익되는 걸 쫓아가는 거예요. 기타 욕심, 수많은 욕심들 여러분 다 잘 아시겠죠? 포럼 때 이 부분이 이야기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뭡니까? 말씀이 맞고 좋고 아는데 결국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 돌짝밭 가시밭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 것으로 이미 각인돼 버렸어. 꼴나게 웃기지도 않은 게 이게요 자존심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렇게 배웠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게 이거 내가 경험한 바로는 이게요 딱 교만으로 딱 남아요. 그렇죠? 아집 자기 고집으로 딱 남아 있습니다. 안 꺾습니다 사람들. 고집 강한 사람들 있죠. 제가 볼 때 이런 사람들이 복음 들어오면요 진짜 난리 납니다. 고집 강한 사람들이 복음 들어오면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이. 문제는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어려운 겁니다. 이 고집을 다 가지고 있으니 말씀을 듣는데 안 돼. 맞는 것 같아도 돌아서면 자꾸 내 안에 내 것이 자꾸 얘기합니다. 내 안에 이미 각인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세 가지는 그겁니다. 이미 세상 것이 딴 것이 각인되어 있다고 말해요. 딴 것이 각인되어 있으니 나를 못 이겨. 세상을 못 이겨. 환경을 못 이깁니다. 여러분 사단을 절대 못 이깁니다. 영적 문제 못 이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제가 10절부터 쭉 말씀을 드렸는데 너희에게는 그럽니다. 11절에 너희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미 이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집중하면 된다고 말해요. 말씀 듣는 시간에 예배 드는 시간에 우리가 조금만 집중하면 되어지는 겁니다. 안 되더라도 우리가 다시 야 이거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말씀 붙잡아야지 조금만 정신 차리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해요. 왜냐 이 비밀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주어졌다고 말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우리에겐 주어졌어.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이미 주어진 겁니다. 이걸 조금만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우리가 행여나 잠시 말씀을 못 들을 때 있습니다. 우리가 행여나 듣고 하려다가 주저앉을 때 많습니다. 우리가 행여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하려고 하는데 주위의 환경 때문에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또다시 언약을 붙잡는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외인들에게는 멸망받을 자는 아예 말씀이 들리지도 않아요. 들린 듯 자기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죠? 아무리 들린 듯 환경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다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그 직분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자녀 삼아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언약 꼭 붙잡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이 그게 다다. 그렇죠? 복음으로 각인돼야 됩니다. 각인 뿌리 체질은 뭐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진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같은 이야기입니다. 각인되어지면 뿌리 내려지고 체질됩니다. 이미 각인됐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각인시켜야 합니다. 가장 좋은 각인이 뭡니까? 예배다. 가장 좋은 각인이 기도다 그 말이에요. 예배 때 하나님 말씀을 딱 각인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되는 이 순간 하나님 말씀 언약으로 굳게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그 언약이 있는데 붙잡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안 됐다 각인이 없습니다. 이걸 안 되고 나서 다시 말씀 듣고 경시기도 하면서 각인시키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그 말씀을 언약으로 꼭 붙잡아야 돼요. 왜냐 여러분과 제가 붙잡기를 원하는 그 말씀이 언약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 꼭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본분 메시지 들으면서 뭡니까? 그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그래서 붙잡고 클 나의 것을.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렘넌트들 복음으로 각인되지 않으면 큰일입니다. 성공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성공해도 실패를 해도 다 마귀 심부름, 마귀 종노릇합니다. 다 우리가 많은 걸 얻고 나서 마귀 종노릇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거를 그걸 가지고 마귀 종노릇 해서 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절대 마귀 종노릇 하지 않도록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사도 요한이 와서 그랬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나니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가 도래하셨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마귀 따라갔던 우리 이걸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자.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이 모든 것을 뒤바꿀 수 있는 그 구원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게 비밀인 거예요. 이 비밀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못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비밀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언약으로 붙잡아야 된다. 언약으로 붙잡고 매일매일 각인, 뿌리, 체질 내려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요, 오직 예수 나와야 돼요. 그럼 각인 내렸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와 있죠. 늘 하는 얘기 요셉 아닙니까? 노예로 팔려가서 어떻게 됩니까? 총리에 이르기까지, 형들을 만날 때까지 요셉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분노가 있었습니까? 상처 하나도 없었어요. 이게 각인입니다. 복음이 각인이 안 되면 상처 투성입니다. 복음으로 각인이 안 되면 내 것 투성입니다.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제발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 그만하십시오. 여러분이 틀리다고 하는 거 빨리 가서 고치세요. 그죠? 앉아가서 맞다 틀리다 해야 된다 하지만 여러분 할 때 해야 된다 직접 하세요. 사람들이 가끔 그럽니다. 뭐 직분이 안 주어져서 못한다 하세요. 여러분 집에 사는데 집 청소 누가 합니까? 엄마가 합니까? 집 청소는 여자가 한다. 남자는 청소 안 합니까? 보고 다 같이 가족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와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 뭐 해야 됩니까? 내가 하면 되지. 내가 봤다 내가 하면 되지. 그렇죠? 이래라 저래라 해야 된다 하지 마라 왜 안 하냐? 내가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길이다. 각인돼야 됩니다. 진짜 복음으로 각인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복음으로 각인돼가지고 뭡니까?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내신 것이다. 형들은 거기에 쓰임을 받은 것뿐이야. 걱정하지 마. 어렵죠. 그죠? 이게 다 저기 먼 저기 그죠? 이게 남의 얘기라. 저를 보면서 야 나는 못할 것 같다. 진짜 저는 그러지. 나는 못할 것 같다. 그래서 기다 하나님 나는 이거 절대 요셉처럼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요셉처럼 하도록. 저는 못합니다. 저는 늘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미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나는 못한다고 얘기했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줘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복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뭘 하자 안 하자가 아니라 복음 붙잡는 겁니다. 복음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바꾸고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이런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내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 주보에 다 나와 있지만 참 복음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 각인되어져 말씀 듣고 말씀을 받아 결실을 맺는 자가 되자. 듣는 데만 그치지 말고 듣고 올바르게 깨달아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이 되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이 되자. 우리 후대를 위해 올바르게 헌신하는 자들이 되자. 이 응답의 축복의 증인으로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길가 돌짝밭
가시밭 같은 우리를 하나님 복음으로 치유하시사 옥토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올바른 복음을 깨달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전도와 선교 속에 우리 인생이 있음을 발견케 되어지는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교회를 위해 모든 것 다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 저주 세력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상처와 염려와 근심과 불신앙으로 파고드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무너지도록 주께서 지금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